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이런 어떤 반응과 또 불순종, 또 명령에 대한 거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떠나시고 그들을 이제 떠나시죠. 그러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둘 수 없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유다 지파를 택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 또는 그 모습이 지극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그리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또 속이는 팔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빗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그들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또 실망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그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관계를 깨는 이런 일들만 그들은 계속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반하고 거짓을 그리고 속이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정말 진정성 있는 모습들 그리고 진실된 모습은 전혀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이 지존이라고 하는 하나님, 지존하신 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를 해도 끝이 없고 어떻게 보면 그분은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도 합당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간의 이런 태도가 어떻게 보면 어느 것 하나 그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서 인정하고 있지 못하는 그래서 시험과 반항과 그리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죠.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서 사실은 우리는 그걸 함부로 그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거나 또는 이렇게 배반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자기의 산당들로 그의 노염을 일으키며 그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이것은 그들이 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들 마음속에서는 우상들, 그들이 조각한 우상들이 그들 속에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우상들로 가득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서 이스라엘을 크게 하나님이 미워하셨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이런 그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서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셨다. 정말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 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의 삶, 이 삶은 하나님은 결국에는 떠나세요. 장막, 또 실로의 장막을 떠나셨다. 이 떠나심.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떠나시죠. 이것은 이 떠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들이 먼저 이렇게 반항하고 그리고 지키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하는 가운데서 먼저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세요. 어쩌면 우리가 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이 말을 참 쓰는데요.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들의 실제적인 이런 삶을 가만히 보니까 실질적인 그들의 실천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 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무신론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실천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 속에 거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고자 하나님이 임하셨던 성막, 그들을 만나시고자 했던 그들 속에 찾아오지 않고 산당이나 찾아다니고 하니까 하나님 성막을 떠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 이것은 그냥 건물이고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린 바로 그런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에는 이 우상들로 그들을 진노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 숭배 속에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공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 숭배의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들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을 떠나시고 이렇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보십시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태적의 손에 붙이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능력,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니까 그의 영광을 태적의 손에 붙이시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견딜 수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들을 칼에 넘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고 그리고 능력을 포로 가운데 넘겨주게 되니까 비극이 일어나죠. 진정한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비극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돼요. 보십시오.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축복받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박수를 받는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청년의 때 그리고 가장 인생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처녀의 때 그때 불에 사라지고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는 신부의 그 아름다움 어쩌면 여성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우리가 신부의 모습인데 어쩌면 신부의 모습들 축복받는 그 모습들 이런 게 사라져버리고 청년들의 삶은 처참하게 불에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뭔가 바라볼 수 있는 행복도 없이 그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칼에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다. 애국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65절 이후에는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이 없이는 그들이 과연 지존하신 이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들은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또 세상 속에서 그들을 높이시지만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계시지 않을 때 그들은 그 존귀함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 이런 것들은 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사람들 속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 속에서 박수도 받고 또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뭔가 그 나름대로 역할 속에서 우리가 인정함을 받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는 우리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곁을 떠나는 순간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는 그 순간 우리의 존귀함과 우리의 되면 아름다움 이런 모든 것들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우리가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같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게 없으면 어느덧 순간에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보십시오. 영광도 사라지고 능력도 떠나게 되고 불에 사라지게 되고 혼인의 노래는 없고 제사장은 칼에 엎드려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열되고 있는 이 모습들을 가만히 보시오. 어디 하나 기쁨이 어디 있으며 행복이 어디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제사장적 나라의 그 가치를 인정받는 모습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데 다 사라져버린 거죠. 지존하신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장의 권위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자면 이들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상징적으로 보시는 게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65절에 말씀하시죠.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래서 주님께서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리고 용사에 일어선 것처럼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다. 그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리고 그 대적들에게 물러남이 하나님께서 물러나게 하실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치를 당하면서 그들이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시되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는 시온을 택하시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장막,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유다 지파와 시온산,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성소를 이제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시온산을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성소를 산의 높은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산을 택하시며 성소를 우리가 높은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존재의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떼어놓고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오늘 이 택하시는 것,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택하심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사단에게 치이지 않네요.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고, 이 택함 속에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택함.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을 택하시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부분을 좀 더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윗을 택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과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를 목자 삼아가지고 우리가 전 양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을 기르듯이 마치 목자로서 다윗을 세우신 거죠. 목자로서. 이 목자는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목자에 대한 모습을 다윗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취하고 그리고 이끌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 마지막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사꾼이 아니고 목자로서 일인 양 하나를 기꺼이 찾아 나서시는 그런 진정한 목자로서 우리를 기르신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를 기르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떠난 것 같아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우리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를 세상에서 높임받게 하시고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어린 양이라도 그 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목자의 심정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지존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다 알죠. 우리의 마음은 막 부상에 가 있고 막 산당에 가 있고 막 다른 것에 배반의 속에서 다른 것에 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그 완전하신 그 마음으로 그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의 완전함으로 나를 기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존하신 그 높이 높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무 것 없이 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지존자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가운데 사랑하시기를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주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진정한 목자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가장 귀한 곳에 두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